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부터 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50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과의 만남 너무 좋지요? 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깊은 좀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뭐가 보이세요? 나무가 보이시겠죠, 당연히.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눈에 어디인가 더 많은 초점을 이렇게 관심을 두실 겁니다. 저 같으면은 뭐 지나가다가 작은 요런 또 풀이나 산삼이라도 있을까 뭐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들풀이라도 들꽃이라도 있을까 이러면서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왜 시편을 보기 앞서서 이 사진을 띄웠냐면 사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입구에 불과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이런 뷰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나무도 꽃도 풀도 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어디엔가 더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걸 통과하면 정말 더 큰 광경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가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니까요. 여기를 통과해서 딱 나오니까 엄청난 그 호수도 있고 배도 있고 꽃도 있고 눈이 녹지 않은 산도 있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광경을 어떤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조감하고 시편이 이런 거구나. 시편을 왜 이렇게 쓰게 하셨구나.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그 시편 혹은 1편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 시편이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들어가기 그리고 시편의 서론이 따로 좀 다루어야 해서 시편 서론과 함께 그 시편 1, 2편까지 첫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어서 성취의 기원 찬양 그리고 성취에 대한 찬양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전체를 조감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그 신실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통해 시편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속성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진짜 찬양, 새 노래를 저희들에게 부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어나가고 계십니까? 평소에 시편 종종 보시죠? 그렇죠? 시편을 보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라면 시편을 다 좋아하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시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편을 좋아하세요? 몇 편을 좋아하세요? 23편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고 1편도 좋아하시고 136편도 좋아하실 거고 네,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을 어떻게 읽고 계신가라고 하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시편을 오늘 너무 슬퍼. 그래서 막 슬픔에 대한 이런 걸 막 쏟아내는 시편을 막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의 마음이 이런데 이 시편 기자도 이랬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편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23편이 너무 좋아. 나는 10편만 읽을 때는 23편 픽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23편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읽어나가다가 단편에 오늘은 1편, 내일은 몇 편 이러면서 그 해당하는 그 단편에 빠져서 전후 흐름 무시하고 그 10편만의 맛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락 없이 읽어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고 나의 삶에 어떻게 소위 적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편을 읽기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추구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이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역사에 근거하면서 그 안에 1편부터 150편 단편적으로 굉장히 산만하고 흩어져 있고 흐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흐름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시편은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것인가? 저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에서 그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관점에서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역시도 그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관점으로 시편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을 성취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하면 좋겠고요.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에는 두드러진 그 주제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풍성한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들을 했지만 답을 해가면서 막 그러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답을 이 풍성함을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시가서는요, 지난 시가서 개관 때도 봤지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게요.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땡땡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을 말합니다. 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 속성에 대해서 찬양한 겁니다. 누가요? 언약 자손이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과정에 있었던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현장에서 너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 속성을 깨닫고 찬양한 게 바로 시가서고, 그래서 시가서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언약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거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기 나오네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대변하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고, 시편은 시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시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시편에 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보면서도 분명히 시편 안에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시편도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약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저희가 창세기로부터 끝까지 말라기서까지를 저희가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운문체, 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럴까요? 당연히 오늘 살펴보게 되는 시편이 포함된 시가서가 그렇습니다.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근데 한영 성경이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옆에 영어 번역된 그 내용을 보시면 편집된 형태가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죠. 시라고 하는 거, 운문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디가 운문체가 많이 나올까요? 대부분의 어디요? 선지서가, 놀랍죠? 선지서도 거의 대부분이 운문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와 말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 역시도 운문체,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사서 안에서도요, 곳곳에서 시가 등장이 되고 있죠. 창세기 49장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거기에도 운문체가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한 내용이죠. 그 다음 민수기 23장에서 24장은요,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냐면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축복을 하잖아요. 발람의 예언의 내용이 운문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 32장, 신명기 그 끝부분이네요. 거기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렇죠? 사사기 5장, 최근에 저희가 오전 강론을 통해서 함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사사기 5장에 누구의 노래가 나오나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바로 시로, 운문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에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구나. 특별히 오늘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시편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시편, 히브리어로는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시들이라는 뜻인데요. 찬양들, 찬송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헬라어로는 프살모이라고 합니다. 그 70인 성경 지난번에 함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간사 시간에요. 그 70인경 성경 제목이, 시편 제목이 프살모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찬양들, 찬송들이라는 거고, 영어로는 psalm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시는 시고 편은 책편인데, 이렇게 시들의 모음집으로, 그렇죠? 찬양들이 막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데 이렇게 책처럼 모아놓은 시들의 모음집, 찬양 모음집, 이게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편이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공이
역사에 기반을 두고 기록된 것이다. 누가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자손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역시도 그렇습니다. 시편은 언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지어졌을 것 같으세요? 시편을 보통 다윗의 시편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에 거의 다 지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보면은요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시로 되어 있어요. 90편 한번 열어보실래요? 확인을 한두 가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90편을 한번 열어보시면 90편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직 안 찾아보시고 계신데요.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요 지금.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워낙에 많이 지었죠. 73개의 시편을 지었고요. 그 다음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도 72편, 127편, 솔로몬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참 놀랍게도 여기까지는 참 그래도 그렇다 하는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74, 79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까지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내용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137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죠. 시편이.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앞으로도 모세 때로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회복 때까지 1000년 정도의 시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역사 섭리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언약 백성들이 그때그때 그렇게 기록했던 그 시들이 하나의 책으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 섭리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죠. 모세니까 이 앞에를 배제한다라기보다도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저희는 믿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서 사무엘상하, 그렇죠? 사무엘상하, 여기 솔로몬 이후가 열왕기상하죠.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는 그래도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으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포로로 넘어가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전부 바탕으로 그러면 기록된 것이 그 역사를 그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시편이 지금의 최종 형태로 배열된, 편찬된 그 시기는 적어도 언제 이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6편 아까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지어진 거라고 그 내용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까지도 시편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언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시편이 이렇게 편찬되었을 것이다. 하나로 묶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회복이 돼서 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하면서 고라도 나오고 아삽도 나오고 문지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 12장 45에서 46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을 다 정비를 하고 짰거든요. 그래서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레위인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에 회복과 함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공적인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찬양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묶여졌다. 그러면 누구를 독자로 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묶여졌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1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와 보니까 그 환경이, 여건이 엄청 좋았습니까? 오, 해피해. 내가 이걸 기대하고 왔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와서 현실 상황은 오히려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바벨론 바사의 속국으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디에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많은 것들을 살피죠.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병원은 가까운지, 재래시장은 가까이 있는지 등등. 왜요? 편의시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어디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인프라가 너무 없었던 겁니다. 암울함 속에 있었던 거죠. 누가요? 회복돼서 돌아온 백성들 입장에서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역대기 정리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위를, 우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돌아와 보니 그렇지 않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언약은 유효한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역대기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요. 시편 역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왜 그게 대답이 됐지? 암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편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2차 독자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읽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시가 참 많은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편이. 예? 그래서 이거를 1편 읽을 때 이건 무슨 시, 2편 읽을 때 이게 무슨 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읽을 필요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바라진 않아도 시편 안에 여러 종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편의 그 종류는 탄식시와 찬양시 그리고 감사시까지 넣을 수 있겠고요. 그 나머지는 참 다양한 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시로부터 여호와의 속성,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찬양시, 감사, 지혜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다가오시죠. 탄식시,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율법시, 시온시. 시온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노래인데요. 다 좀 이해가 쉽죠. 그런데 제왕시와 등극시가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왕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세운 그 왕, 다윗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무슨 시라고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왕이 나오니까 제왕시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신데 왜 이렇게 의문이 들 수는 있는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제왕시는 다윗 왕권을 찬양하는 시다. 대표적인 게 2편입니다. 2편. 2편에 보면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요. 등극시가 있습니다. 등극시는 바로 정말 진짜 왕이시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 그래서 등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탄식시, 그리고 찬양시, 감사시. 시편은 어느 시에서 어느 시로 이렇게 이동해 갈까요? 탄식시에서 찬양시로. 감사와 이런 것도 당연히 등장이 되는데 처음에 언약이 있고요. 바로 3편부터 탄식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150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그렇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참 여러 명이에요. 저희가 다윗 너무 잘 알고 있지만 73편을 쓴 총 73개의 시를 쓴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에단, 헤만, 모세 그리고 무명의 시편이 49편이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그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방대한 그 시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감히 저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감히 이거를 오늘 쭉 보면서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일단 89편 너무 중요한 시편이에요. 89편이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심, 에무나라고 하는 성실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으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3절, 4절로 가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으며 내가 택한 자가 누구라고 또 밝혀주고 있네요.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택한 자 다윗에게 내가 언약하기를 뭐라고요?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이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꾹 뭘 붙드는 건가요? 언약을 붙드는 거죠. 저희들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고집 막 이렇게 아니라 나의 아집, 나의 욕심, 탐욕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여 이런 다윗에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가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 언약하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에게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해 주신 신실하신 분이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성취해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도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손, 땅, 통치의 언약인데 그 자손도 땅도 통치 언약도 왕을 세워주신다고 한 언약도 역사 섭리 과정에서 이렇게 잘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이제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흐름이에요. 아까 그 여러 질문들 중에서 시편에 과연 150편에 해당되는 그 시편 안에 흐름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흐름이 저희는 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1권 1편 위에 1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42편을 한번 열어보시면 42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권 이렇게 되어 있죠. 2권. 시편이 뭐 권으로 나눠져 있네. 오늘 아신 분이 혹시 계실라나요?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이 1권에서 5권까지로 구분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에서 시편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으면서 그 구분시켜서 묶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 묶여져 있는 마지막 시편을 보면은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송영입니다.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공통적으로 어디예요?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150편에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송영으로요. 의미가 있죠, 이런 것도요. 많은 기도를 앞에 합니다. 탄식을 통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뒤에 뭘로 끝난다고요? 아멘, 아멘.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끄시는 이런 현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시편은 한 권의 책일까? 큰 흐름이, 나눌 수 없는 큰 흐름이 있을까라고 하는 큰 질문입니다. 이렇게 5권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1편부터 2편까지를 세우신 언약 찬양시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그리고 3편부터 89편, 지금 5권까지로 말하면 3편까지, 이 89편이 5권의 끝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고요. 이 89편까지를 성취의 기원 찬양시로, 그 다음에 90편부터 150편까지를 성취에 대한 찬양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성취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요,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혼란 속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포로 후기, 회복된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도 빛과 같은 소식 아니겠어요. 다윗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구나. 다윗 언약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구나.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떤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앞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신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1편,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 3권까지를 성취기원 찬양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권에는 앞부분에 언약이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3편부터 3편 한번 열어볼까요? 3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1편, 2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하는 그런 왕을 세웠으니 이때부터는 평탄대로가 펼쳐지겠구나. 왕이 통치하는 안정감과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러면 좋을 텐데 3편부터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편 1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탄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일권에 탄식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41편까지가 다윗의 시로 거의 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다. 1편, 2편만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고요. 10편과 33편이 또 표제어가 없지만 앞뒤 시와 다윗의 시로 표제어가 되어 있는 그 시와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1권 41편까지는 오로지 다윗의 시 1, 2편만 빼놓고요 됐는데 탄식의 시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했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죠. 참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모든 자잘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주시는 그런 고난, 역경,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무슨 시요? 탄식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권에도 역시나 탄식시, 그 탄식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 나가면서 고라자손이 바로 그 성전에서 함께 봉사했던 자들인데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의 시로 시작을 하고 있고 솔로몬의 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언약이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는데 그때 탄식시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결국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가 2권 끝에 7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72편 끝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72편 끝에 이새의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72편 20절 맨 끝절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남부광조 분열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남유다가 멸망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그 탄식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다윗 언약이 이걸로 끝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권이 이어지게 되고 5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4권은 조금 후회할게요.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찬양 그리고 시온시라고 알려져 있는 성전으로 향하는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5권의 끝부분에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이 4권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이게 없어도 사실 흐름이 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돼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 과정에서 지내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돼도 분명히 될 텐데 이 4권의 내용이 모세의 시로 시작을 해서 모세 시대로 끌고 갑니다. 모세는 어떠한 자였나요? 애굽에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런 내용들이 4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4권의 역할은요. 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탄식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니야, 이 언약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통치 찬양시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왕 되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5권 최종적으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되는 그 흐름을 시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편이 이스라엘 역사를 엄청나게 다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만 성도님들께서 갖고 가셔도요, 저는 일단 역할을 한 건데, 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단편으로 그냥 개별 시편 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시편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소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진짜 왕이십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와, 시편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본문 1편, 2편을 나누고 오늘 첫 시간 마칠 텐데요. 형통과 유업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언약을 앞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뒤에서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함을 또 찬양하고 이렇게 시편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 2편이 서론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1, 2편을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공통적으로 1권에 41편까지 흐르는 과정에서 표제어가 없는 게 1편, 2편이에요. 아까 10편하고 33편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시편과 찰카닥 붙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거들이 있어요. 연결돼요. 그래서 1편과 2편이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앞에 놓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편의 처음 시작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2편 마지막 절이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로다.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여러 단어들이 상호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비되고 하면서 1편과 2편이 엄청나게 응집력을 가지고 쫙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언약으로서 시편 전체를 끌고 가는 중요한 서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1편, 형통에 대한 언약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저희가 묵상하면은 눈을 일단 감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하가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그 성경 아래 밑단에 보면 각주처럼 쓰여져 있을 텐데 읍조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뭐 크게 소리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입술을 움직여서 되뇌이고 읍조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율법을 엄청나게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입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건 바로 언약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 율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고 그가 바로 의인이다. 의인은 악인은 이렇게 1편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저희가 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인데
여기서 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과 언약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언약이죠. 복의 내용이 언약인데 무엇을 언약했냐라고 하면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아담에게 실체적으로 원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세우셨고 그걸 성취해 주셨죠. 그렇죠? 다윗에게도 언약을 또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시키시고 2편에. 그런데 2편에 보면은 그 많은 세상 왕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세운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어떻게 하나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작당모의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언약대로 세워진 그 왕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율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신 거죠.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정말로 다윗 그의 씨로 그 뒤에 이어질 그의 아들로 보내진 솔로몬 그 이후에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더 나아가서 뒤로 흘러가서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왕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고 그를 아들이라고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내 아들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유업을 그 나라의 왕이신 왕으로 보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천국의 모든 권한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시편 2편 12절에 나오면서 끝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복이 있는 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에게 나아가게 되는 자, 그게 바로 의인이고요. 형통한 자이고 복 있는 자임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 시편의 핵심, 그 서론인 1편과 2편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렇죠?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1편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아들된 왕을 시온에 기름 부어서 세워 통치케 하시고 그 언약대로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그 앞에까지 가면 하나님 나라 언약이겠지만 더 근접하게는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그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시가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 안에서는 다윗에게 성취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처음 시작부터가 언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역사 안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그 언약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언약 찬양시 첫 시간까지 그 서론과 여기까지 보게 되었고요. 둘째 시간에 성취 기원과 성취에 대한 찬양시로 시편의 전체를 조감하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겠습니다.